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단락을 안 읽었는데 첫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성경도 구경이 되었을 거예요. 한 여자가 한 아이를 해산하는 사건입니다. 둘째 단락은 8절에서 12절까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의 용이 전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셋째 단락은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사단의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난해한 본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12장도 신비적인 해석을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단락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단락에서도 1절에서 7절 사단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실패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둘째 단락 우리가 봤지만 8절에서도 12절 사단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도 13절에서 12절 이 사단의 용이 여자를 강물을 통해서 삼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보호해 주심으로 사단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막 뿔이 뭐냐 막 별이 뭐냐 그러면 복잡할 수 있지만 메시지로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서 첫 번째도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으나 사단이 그러지 못하고 실패했고, 두 번째도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이 실패해서 쫓겨났고, 세 번째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로마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단이, 천하무적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세 번이나 패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 패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 패배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단처럼 로마의 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저 로마도 언젠가 패배하고 무너질 거라는 소망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메시지로 보면 사단은 실패하고 패배하구나 간단해요. 그러나 뿔이 뭐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사단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저도 세 단락으로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사탄의 실패는 뭐냐? 좀 천천히 띄우세요.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두 번째 사탄의 실패는 뭐냐? 마지막으로 가서 세 번째 사탄의 실패는 뭐냐? 이렇게 오늘 본문 메시지 나누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단락에서 첫 번째 실패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여자가 해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는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으로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뒤에 오셔요. 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이 한 여자를 가지고 온갖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간단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말해 성경은 성경으로. 정말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십 번 통독하고 제가 창세기 묵상반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창세기에서 이 한 여자가 오늘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한 여자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 벅참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가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오늘 계시록에서 사단의 용이 여자의 원수가 되어서 박해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한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한 여자와 연결이 되면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엉뚱한 걸 가져와 버리면 진짜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봐보십시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해상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냐 갖고 막 또 떠들어대는데 17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믿음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여기 17절에 여자가 낳은 아이는 여자의 남은 자손, 믿음의 후손. 그래서 4절에 보면 답은 간단해. 사단의 용이, 이 용은 사단이니까요,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까지 삼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후손들을, 믿음의 자녀들까지 이 사단의 용이 핍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근데 이건 다니엘서에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뭐 이미 다니엘서에, 이게 뭐 계시록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막 그림 그려놓고 이게, 이건 다니엘서를 보면 오히려 이해가 잘 돼요. 어떤 세상의 권력, 어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어떤 힘들,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계시록에는 새로운 말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까지 나온 성경들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봅시다. 용의 뿔이 10이고, 아니 장로님, 용의 뿔이 20개면 뭐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단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용의 뿔이 10이면 어떻게 올 거예요? 20개면 어떻게, 그건 용이 뭐 10개의 뭐 권력의 뭐 왕들을 세운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근데 그게 20개든 30개든 뭔 상관?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으로 봤잖아요.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여전히 믿음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막 그런 이야기도 오고 막 혹시 예수님은 아닙니까? 그건 지나친 추측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두아데라 교회, 내가 다음 주에 두아데라 교회 계시록 2장 27절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믿음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이겼던 믿음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장 26절 27절 만국을 철자고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먼저 두아데라 교회를 살펴봤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뒤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래도 우길 거예요? 이래도 엉뚱한 해석할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여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손들이 또 뭐 한 여자를 우리 그런데 이제 용이 삼키려고 하니까 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근데 봐보십시오. 여기서 올라갔다는 의미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양육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광야에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올라갔으면 광야에서 양육할 아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광야에서 양육받는 시간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1260. 근데 우리는 이미 1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이 고난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다시 오늘 11장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봐도 돼요. 1260일은 3년 6개월 42달 한때 둔때 반때 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 1260일 동안 이 기간이 어떻게 돼요? 양육받는 기간이 됩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피했습니다. 사람이 피하고만 있으면, 도망치기만 했으면 이건 슬픈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양육받는다는 것, 이 양육받는다는 거 항승지 목사 한번 띄워줄래요? 양육받고 있어요. 양육받고 있어요. 이게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코로나의 시간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투병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오늘 이 계시록이 사단의 공격, 사단의 핍박에도 이 여자의 아이가 광야로 도망치고 피하고 이게 초라하고 비참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양육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에 막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막 이 소그룹도 못하고 막 선교의 모임도 못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패배하고 주저앉아 있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 양육받는, 하나님께 양육받는, 우리가 도망치고 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에게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칠 거 아니에요. 지하 카타콤으로 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만 하면 비참해.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도망치거나 지하 카타콤으로 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이라고요? 양육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시록은 막 상징을 따지고 신비적인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도전받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코로나의 기간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양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실패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히려 첫 번째는 사단은 실패했고 성도들에게는 양육의 시간이었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전해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까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의 영과 더불어 이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는 대상이 사단의 영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천사장과 싸우다가 8절과 9절에 보면 뭡니까?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천사장 수준인 거예요. 그냥 사단이 하나님과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의 용이 싸우고 있어요. 이건 사단의 레벨, 사단의 위치, 사단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맞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가엘 천사장한테도 패배해서 쫓겨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위치를 봐보십시오.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심판은 못하는 거예요. 심판할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봐볼 겁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고자질만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이게 모든 참소를 듣거나 모든 결정을 하거나 모든 심판할 권세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위치를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둘째 단락도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단이 하늘의 전쟁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장에게 패배하여 땅으로 추방당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겠어. 천사장들끼리 싸움?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하고는 뭔 상관이 있나?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이 싸웠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둘째 단락에 천사장들끼리 싸우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탁월성과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 막 우리 총회가, 우리 저 총회 연합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와 뭔 상관이? 교회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 11월 달에는 감사의 달이잖아요. 감사. 이 추수감사절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목사님들끼리 준비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그래서 천사장들끼리만 싸우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끼리만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오늘도 그들만의 리그의 예배가 되면 안 되고, 나에게 부딪히는, 나와 만나는, 나와 연결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방송을 하나 들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그래도 수준이 있네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제가 어제 설교 방송에서 들은 거예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인간의 죄가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모세와 아론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야. 그래서 누가 너희들을 인도하냐 해가지고 쌍난. 십계명의 두 돌판도 처음 두 돌판을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이걸 깨트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만든. 그 다음에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먹을 거 없다 막 불평하다가 만나와 매출하기. 인간의 죄책이 담겨져 있다. 이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그 인간의 죄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법궤에 피를 뿌릴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천사장들끼리 싸우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십자가에 보여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이 증거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다른 걸 다 못할지라도 다시 한번 교회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본질로 들어가서 이것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둘째 단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마귀의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코로나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패. 메시지로 보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게 저도 한별 목사가 성경을 읽는데 와, 성경 말씀 들으면 되게 복잡하네. 이거 어떻게 전하지? 긴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로 들어가면 또 뭐 답은 나와 있어요. 셋째 단락도 사단은 실패했어요. 사단은 실패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 광야에서 뱀이 낯을 피하여 어떻게 됩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제 안 놀래죠? 3년 6개월, 42달, 1260일. 근데 여기서도 중요해요. 그냥 도망쳐서 끝나버립니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뭐하고 있습니까? 양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 우리 한 목사님이 양육에 그냥 힘을 주세요. 양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이 도망치고 피하고 슬프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막 주저앉아 있고 막 교회도 못 나오고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이 무슨 시간?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시간. 그래서 6절에도 단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고 있고 오늘 14절에도 3년 6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고 혹시 한때, 두때, 반때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한때가 1년이고 두때가 2년이고 반때가 6개월이라는 거예요. 합쳐서 3년 6개월. 이 의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은요.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이 도망치고 있거든요. 숨고 있거든요. 막 지하 카타콤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산속 동굴로 피하여 숨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도망치고 피하여 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시간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코로나 기간을 정말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처럼 우리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힘들고 못 모이고
그냥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양육받고 있다. 이런 시기에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혼자라도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이 양육, 이 훈련을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5절에 여자가 뒤에서 이게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뒤에서기 때문에 준비를 못해. 방어를 못해요. 늘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가 제일 슬플 때가 뒤통수 맞을 때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을 통해 여자의 물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패해요.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쳤을지라도 16절에 실패가 나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우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므로 지켜주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사단의 3번의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뿔이 10개가 달리면 뭐하고 100개가 달리면 뭐합니까? 왜 그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어떻게 생겼든 사단은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아무리 대단한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권력,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이긴 적이 없다는 것이 또 공통점이에요. 사단은 3번 실패했는데 그 3번 실패하고 패배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여자가 믿음의 후손들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뭘 말합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있는 3가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막 십계명의 2돌판, 막 만나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인간의 죄가 다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피로 그 언약궤에 왜 피를 맨날 와서 바르겠냐 이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왜 언약궤 왜 법궤 앞에서 짐승의 피를 바르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었다면.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그 부분만 갖고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3가지 종류의 죄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이 둘 동안 인간의 3가지 죄악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죄악이 십계명이 2돌판으로 나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이 나오고 만나가 인간의 육신적인 죄악, 인간의 탐욕의 죄악이 거기에 딱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마무리잖아요. 마무리. 17절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의 분노가 진짜 김 빠진 분노예요. 용의 분노가 기세가 등등한 분노가 아니라 3번씩이나 실패한 폐잔병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발악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김 빠진 거예요. 이 폐잔병의 마지막 발악. 그런데 이 폐잔병의 마지막 발악하더라도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폐잔병의 마지막 발악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폐잔병이 마지막 발악을 해.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잖아요. 응? 11절에 이미 답을 찾았잖아요. 11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 지금 폐잔병 이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로 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를 세상의 강물에 떠내리게 하려고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의 강물에 떠내려 가서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오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면 뱀이 토한 강물을 땅이 지켜줬다는 거죠. 땅이. 그래서 오늘 땅의 의미를 모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실패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남겨놨어요. 여기서 마무리로 땅은 뭘까요? 땅은 오늘 6절 첫째 단락에 나온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땅이에요. 이처럼 성도들이 처음에 듣던 말씀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주님이 예비하신 땅에 거할 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장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 곳이라는 것이 땅입니다. 오늘도 우리 임진기 집사님이 선교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교회 사명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 베푸는 친절을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선교관에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거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이 물어봐요. 숙박비라도 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전기세라도 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관리비라도 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상해. 최소한 관리비라도 우리가 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100% 책임집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막 이런 것도 있냐고 막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좀 당황해.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면 관리비라도 내라 그럴까? 너무 여러 번 물어보니까. 그리고 지로용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먼저 가서 갖고 와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한테 금년에도 정말 마스크를 1000장씩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으로 보내고.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면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참 이게 알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너무 조건 없이 그냥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걸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일까? 근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해를 하셨어요. 좀 뒤통수 맞은 느낌도 들고 정말 내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1년이 넘었네요. 주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죠. 내가 있는 곳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선교사님이 계신 곳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죠. 변함없이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비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보살펴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1년이 흐르고 그 시간이 흐르니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걸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양육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선교든 우리 성도님들을 케어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내가 변함없이 양육을 받으며 성숙해질 때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구나. 정말 저한테는 양육의 시간, 성숙의 시간, 막 선교사님들이 오해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놓고 보니까 제가 양육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에서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교를 하고 하나님의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는 고통의 시간, 나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 자신이 양육받는 시간, 성숙한 시간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겁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지금 한 여자가 다 피하고 도망친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단지 도망치고 피한 것이 아니라 양육받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 성숙해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양육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육받는 시간. 또 양육을 받아야지 우리들이 올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나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저지 속에 어려움 있고 환난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에서 양육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그 시간은 이 감사의 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